찾으셨으면 공부하시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도 우리 팔복 말씀. 사실은 이제 내가 이제 어디에서 그걸 보고 마음이 조금 아팠는데, 요즘은 교회에서 요즘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팔복은 성도들 중에 뭐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구닥다리다 뭐 이런 식의 평가를 받거나 그렇게 그냥 내쳐지는 그런 분위기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걸 봤는데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지.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그 말씀 위에 세워진 게 기독교잖아. 근데 오늘날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이 세워지기보다는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더 관심을 가지게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는데 이 팔복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가벼이 취급돼서도 안 되고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그 천국에 대한 첫 번째 가르치시는 말씀, 그것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첫 번째 가르친 말씀이기 때문에 뭐 천국의 서론이다? No. 서론부터 시작을 해서 끝까지지. 그래서 신앙생활의 처음부터 끝까지 중심이 되어져야 될 말씀이 바로 이 팔복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뜻에서 좀 팔복에 대해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걸 내 삶의 어떤 프레임, 아주 중심으로 세우는 기둥과 같은 내 기독교 신앙생활의 가장 기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팔복의 신앙을 이렇게 세워가는 자기 삶의 현장에서도 그렇고 마음 중심에서도 그렇고 또 공동체 안에서 이 팔복을 그대로 세우면 그것이 곧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귀중하게 소중하게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 오늘 보게 되는 이 복은 몇 번째 복일까? 몇 번째 복이지? 7번째 복이지. 그죠? 그러면 우리 다섯 번째 복은 뭐였지? 다섯 번째 복.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했고 여섯 번째 복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이야기했어. 사실은 이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 너무 이렇게 두리뭉실 그렇게 급하게 이렇게 지내온 느낌이 없잖아 있어. 왜냐하면 이제 시간에 대한 여러 가지 제한 때문에도 그렇고 그런데 조금 더 이제 살펴보고 싶은 마음이 있긴 하지만 오늘은 바로 이제 7번째 복. 7번째 복은 뭐라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이제 팔복을 하면서 계속해서 터를 생각해 왔던 것처럼 우리 국어 공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화평케 하는 자라고 했을 때는 화평을 누리는 자야, 화평을 하게 만드는 자야. 그렇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노란 색깔, 그리고 하나는 또 다른 한 색깔은 무슨 색이라고 했어? 연두색. 그 연두색은 대사회적, 대이웃, 대타, 나 아닌 대타, 공동체 뭐 이런 거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보면은 결국은 내가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복을 잘 갖추어져서, 그지?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까지 이르게 되었을 때 대사회적 관계의 다섯 번째 복, 여섯 번째 복을 거쳐서, 다섯 번째는 뭐라고? 다섯 번째는 긍휼히 여기고, 여섯 번째는 마음이 청결해져서, 그리고 나서 이제 생각하는 거는 화평하게 하는 자지, 그치? 화평하게 하는데, 화평을 이루는데 기여하는 자가 되는 거지, 그지? 그 화평케 하는 자, 그 이 화평이라고 하는 반대말은 뭘까? 불화, 그지? 평화를 깨지는 불화지, 그래. 불화되어져 있는, 불화되어져 있는 평화가 깨어져 있는 부분에서 평화를 이루어내는 자,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자. 또 받아들이는 여러 가지 상황, 일어난 어떤 일들이 이거는 화평하기 어려운, 화평이 깨어질 만한 그런 일들과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그것을 추려서 화평을 만드는 자, 화평케 하는 자, 그런 자가 복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 이제. 그런데 이제 저희가 뭐라고?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받는 거지. 자, 우리는 모두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생각을 하잖아. 그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 보니까 결국은 뭐 하는 자라야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케 하는 게 도대체 뭔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야. 오늘 지금까지 살아오는 가운데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나는 과연 어떤 모임 공동체 속에서 나는 주로 문제 제기를 하고 불화를 일으키고 각을 뜨고 나누고 하는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전체 조화를 위해서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어. 여러분들은 어떤 스타일에 속해 있을까? 이도 저도 아닌 경우가 많아. 그치? 이도 저도 아닌 경우가 많지. 아니면은 옳고 그름을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꼭 지나갈 수 있는. 근데 여기 이제 여러 가지 화평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어. 조심해야 될 의미가 있다고. 화평을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 거야. 무조건 옳고 그름을 그냥 다 접어두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넘어가자고 하는 사람은 화평케 하는 사람이 아니야. 여기서 말하는 화평이라고 하는 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 속에서 뭐라고?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덮어두고 넘어가자는 거지. 그지? 기독교에서는 그런 건 있을 수 없어. 기독교에서 있을 수 없는 거지. 결국은 오늘 또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냥 좋은 게 좋은 대로 그냥 덮어두면은 그 속에 뭐가 있어? 공허하고 혼돈함이 그대로 보존되어져 있으면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냥 지나가 버리잖아.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랬어? 빛이 있으라 하셔서 뭐를 드러냈어? 그 가운데 뭐를, 공허하고 혼돈하는 걸 드러내셨어? 그런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야, 왜 자꾸 문제를 일으키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너는 왜 평화를 깨트리냐? 그거는 지금 기독교 신앙에서 팔복의 신앙에 있어서 오늘 말하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잘못 이해하는 거야. 여기에서의 화평은 뭐냐면 샬롬이야, 샬롬. 그냥 묻어두어서 평화롭고 묻어두어서 좋은 게 아니라 뭐라고? 문제는 덜추어서 드러내어서 그것을 해결해서 온전하여져서, 그지? 문제가 혼돈하고 공허함이 해결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 샬롬이 화평이야. 그걸 이룰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에,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늘의 천사가 뭐라 그랬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며 이 땅에서는 뭐라고?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가운데서 평화, 화평, 평화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 여기서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그 가운데서 평화를 이루는 것은 그냥 문제를 덮어두고 그냥 좋은 거 그래서 평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서 뭐라고 모든 것들이 다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있고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 될 자리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진 결과적 평화야. 그 평화를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쉬운가 어려운가? 굉장히 어렵지. 조용한 가운데에서 조용한데 그냥 조용한 게 아니라 회칠한 무덤이라 그러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 그랬어. 회칠한 무덤이라는 의미가 뭐지? 무덤이야. 무덤 안에 사실은 죽음과 여러 가지 어둠과 그게 있는데 그때는 회를 칠했어. 하얀색으로 멋있게 칠해놨어. 이 바리새인의 모습이 겉으로 보기에는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이 굉장히 존경을 받는 그룹이었거든. 오늘날로 치자면 오늘날은 존경 못 받지만 오늘날로 치자면 목사, 장로님, 그지? 교회의 지도자들, 기독교의 지도자들, 그 사람들이라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이야.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의 지금 존경받는 존경, 너희가 지금 칭송받는 것, 너희가 지금 환하게 좋은 하얀 빛깔로 그렇게 그때 보이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지만 그 본질적인 건 뭐야? 무덤이다, 무덤. 어둠으로 묻혀있고 그런 거다. 그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고쳐서 바르게 해서 회평해야 하는 거야.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은 그런 분이야. 그지? 그런 예수님께서 하셨던 가장 큰 일이 뭐였어? 예루살렘 성전.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의 12 제자들조차도 그 황홀함에 그 예루살렘 성전의 아름다움의 황홀함에 빠져서 이게 좋다 그러잖아. 그지? 그 칠해의 모습은. 그리고 우리가 뮤지컬에서 봤던 것처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 대제사장의 그 휘황찬란한 옷 봤잖아. 그지? 품위 있고 있는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봤잖아. 그런 것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칭송을 하는 것 같지만 그게 뭐야? 회칠한 무덤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그 모든 것들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뭐라 그랬어? 이 집은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으로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돼야 되는데 너희들이 강도의 구례를 만들어 놓았다. 강도의 구례를 만들어 놔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것을 뒤집는 일을 하지 않았으면 조용하고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바라보고 그런 모습을 거칠했을 것 같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그 성전을 뒤집어서 깨끗이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청결케 하시는데 그건 곧 뭐야? 평화를 깨트리는 건가? 한편에서는 평화를 깨트리는 거야. 반대측에서 봤을 때는 그건 평화를 깨트리는 거지. 반대측에서는 평화를 깨트리는 거지만 사실은 이 편에서는 뭐예요? 회칠한 무덤을 깨트리는 거지. 너희가 이 성전을 무너뜨리라. 그리하면 내가 3일 만에 다시금 세울 것이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은 3일 만에 다시금 세우는 그 평화를 이야기하는 거지. 회칠한 무덤으로 지금 조용하게 끝이 번지르한 것으로 가지고 조용히 넘어가는 것 그것이 평화를 이루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이 평화는 뭐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그냥 조용히 덮어두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아무 말 안 하는 게 화평케 하는 자인가?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회칠한 무덤이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들은 그것은 뭐라고? 그대로를 그 모든 것들을 다 그해서 그래서 뭐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먼저 뭐야? 의를 이루어야지. 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평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의를 묻어두고 평화를 먼저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화평을 깨냐? 저쪽 편에서는 화평을 깨는 거지만 정말 하나님 편에서는 뭐라고? 그걸 통해서 평화를 이루어가는 과정. 그래서 궁극에 이르러서 화평을 이룰 때까지 뭘 받아야 돼? 고난을 받잖아. 핍박을 받잖아. 정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이 화평케 하는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뭐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건데 그게 바로 팔복의 완성이야. 팔복의 완성이라고.
여기서 말하는 화평, 이 화평은 전적으로 샬롬을 이루기 위해서. 샬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 온 천지가 다 뒤바뀌었어, 그지? 그렇잖아. 하늘과 땅이 갈리어지고, 물과 묻이 서로 나누어지고, 낮과 밤이 서로 갈리어지고, 이거는 뭐라고? 막 뒤섞여 있는 속에서 이것은 대변혁이야. 전체가 당하는 고통이야. 수고로움이야. 그 수고로움이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나누어라, 있으라라고 하는 두 가지의 방식으로 이루어가는 그 과정 자체는 그냥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그대로 되니 보기에 좋았지만 그대로 된다는 그 자체는 지구는 몸살을 앓는 거지. 그지? 전체가 뒤흔들리는 거지. 물과 땅이 서로 나누어지고 하늘과 그리고 땅이 서로 나누어지고 낮과 밤이 서로 나누어지고 쪼개지는 것은 엄청난 일을 감수하고 감당하는 그걸 통해서 뭐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래서 정말로 적어도 이 평화 샬롬을 이루기 위해서 적어도 뭐야? 그 모든 과정의 고통을 감수할 수 있는 사람. 그걸 추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뭐라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샬롬과 지금 말하고 있는 샬롬이 같아 달라? 다르지. 완전히 다르지. 그냥 침묵하는 것, 그건 용기 없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고 그것은 뭐라고? 회칠한 무덤들이 하는 짓이죠. 그 가운데서 진정으로 옳은 의를 뭐라고?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돼.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옳고 그름을 말하지 않고 자기가 의가 돼가지고 자기 의, 자기 법을 기준해서 이건 옳다 그러다 그러면서 그냥 끝나버려. 그리고 그냥 관계를 끊어버리면 돼. 그건 의가 아니야.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게 아니지. 옳고 그름을 가리는 샬롬을 추구하는 게 아니야. 판단하는 거지.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 너희는 판단하지 말아라. 왜? 너희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너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판단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절대로 판단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절대로 안 그랬으면 좋겠어. 옳다 그러다라고 하는 그 판단을 잘하지. 그리고는 끝나. 그건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게 아니야. 그건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게 아니고 자기의 의를 깨트려 마땅히 깨어지고 마땅히 부서지고 마땅히 버려야 될, 내어버려야 될 자기의 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건 죄예요. 죄악. 선악과를 먹은 죄인이 하는 짓이지.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평화, 오늘 이야기하는 화평케 하는 자하고는 완전히 결이 달라. 다른 거예요. 그건. 진정으로 화평케 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 정말로 심령이 가난하고 그리고 애통해보지 않은 자기 자신의 죄악과 자기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철저하게 눈물 지으면서 자기 포기를 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화평을 이룰 수 없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지 않고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루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이제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아는 사람만이, 그리고 의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에 목마르고 배고픔을 느끼는, 줄이고 목마른 그랬던 사람만이 이 평화를, 화평을 이룰 수 있고, 그 사람이 이루는 화평은 뭐야? 모든 과정과 절차들을 겪고 감당하면서 항해 온전히 세우는 것. 그래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화평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뭐야? 의와 평강과 희락의 두 번째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게 뭐라고? 이 일을 성취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땅에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 그분이 성전을 청결케 하셨고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셨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로서.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이 팔복의 7번째 단계까지 나가는 사람, 나는 그런 사람 만나봤으면 좋겠네. 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네. 나는 우리 가족이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네. 절대로 옳고 그런 걸 가린다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버리면 그거는 자기 죄에 빠진 거야. 자기 착각에 빠진 거야. 뭐야? 정말로 화평케 하기 위하여서 옳고 그름을 마치
어둠에 감추어져 있던 것들을 빛이 있으라 하심에 혼돈과 공허가 드러났던 것과 같이 가리는 일이라고 한다면 뭐를? 핍박을 감수하고 고난을 감수하고 자기 죽음을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평강을 이루어가는 자, 그런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지 않은 사람은 판단하는 사람일 뿐이지. 그렇지 않고 의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자기 의를 깨뜨리지 못한 사람이지. 그게 죽어야 되는 거지. 뭐에서부터 가능하다고? 팔복의 처음부터 가능해. 팔복의 처음부터 가능해. 그래가지고 뭐라고? 결국은 자기의 개인적인 복을 통해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고 마음이 청결해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되고 그 달라진 보는 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게 바로 의라고 하면 거기서 말하는 옳고 그름의 의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거지. 자기 의가 아니라 자기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면 예요 아니면 아니오라고 말하는 그 바로 자기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 그것을 위하여서 뭐라고? 핍박을 감수하면서 화평 샬롬을 이루어가기 위한 그런 사람. 그 사람이 뭐라고? 화평케 하는 자다. 화평케 하는 자다. 아빠가 이런 경험을 한번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어. 아빠가 이제 그 졸업을 하고 목사가 되고 오랜 기간이 지났는데, 아빠가 유학을 마치고, 영국 유학을 마치고, 이제 한국에 돌아갔더니만, 동기들, 예비역들 동기들 모임이 있었어. 동기들 모임. 그거 이제 우리가 예목회라고 하는 모임을 가지고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아빠가 이제 참석을 했는데 어떤 한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우리 그래도 예목회가 있는데, 지금까지 그냥 뭐 회비를 안 낸 우리 동기들은 예목회에서 빼자는 거야. 근데 다들 예 하는 거야. 왜냐하면 거기 모인 사람들은 전부 회비를 낸 사람들이잖아. 가만히 보면 내고 싶어도 못 내는 친구들이 있잖아. 그지? 여전히 개척을 하면서 어려운 상황이 있고. 그리고 아빠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예목회라고 하는 이름 자체는 회비를 내고 안 내고에 의해서 예목회가 되는 게 아니라 같이 공부하고 같이 졸업했다고 하는 것 가지고 자격을 가지는 거잖아. 돈을 내고 안 내고는 그 다음에 문제지, 그지? 그래서 돈을 안 내도 예목이지. 돈을 내도 예목이잖아. 근데 가만히 보니까 돈을 내는 사람을 통해서 뭔가 돈을 안 내는 사람이 혜택을 받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뭔가, 그지? 뭔가 거기에 대한 어떤 어드밴티지에 대한 뭔가가 있고, 아니면은 모임에 오라 그래도 뭐 안 오는 사람들에 대한 개별적인 그게 있고, 그래서. 모두가 다 좋다 그러는데, 잠깐 내가 좀 밖에 나갔다 왔지만 한마디 하자고. 밖에 나갔다 왔지만 한마디 하자고. 야, 예목회가 뭔데? 예목회가 뭐냐? 예목회는 83년도에 입학을 해서 87년도에 졸업한 우리 동기들 모임이야. 그것에 따라서 예목회원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것이, 회비를 내고 안 내고 가지고 누가 그 회원 자격을 주고 회원 자격을 안 주는 게 그건 누군데? 너희들 지금 뭐 하냐? 그러면서 그냥 오래간만에 나가 있다가 내가 거기서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졌어. 그러니까 이제 어떤 한 친구가 그거 뭐 사실 뭐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기준 말이 맞다고. 근데 그게 아니지 뭐 그래도 뭐 아무리 그래도 그렇더라도 뭐 그래가지고 막 분란이 일어났어. 그 말을 했던 한 친구, 그 친구가 딱 회의가 뭐 그래서 당연히 회의는 뭐 어떻게 됐겠어. 아빠가 물러나지 않지.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너희들은. 내가 이 예목회 시작할 때 1000멤버인데 그 이름을 만들고 그렇게 모임 중에 1000멤버인데 내가 그 일 할 때 너 있었어? 너 없었잖아 임마. 자격으로 따지면 넌 자격 없는 놈이야. 그러니까 그게 싸움으로 번졌어. 그래가지고 회의가 어차피 결정은 뭐야? 아빠가 이야기한 대로 회비를 내고 안 내고 가지고 결정되는 게 아니다. 근데 이 친구가 딱 나오면 회의 끝나고 나면서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 나보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 누가 틀렸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런 이야기를 있는 데서 친구들 있는 데서 네가 친구 있는 데서 임마 잘못된 걸 이야기한 거야.
뭘 이야기하지? 내가 괜히 분위기 깨고 야, 왜 그 조용한 뭐 회의를 갑자기 그냥 깽판을 내가지고 말에 그냥 서로 그냥 친구 감정 상하게 만들었냐? 아니지. 그지? 그 이후로 회비 안 냈다고 예무회에서 자르는 일은 없어. 그게 뭐지? 내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인가?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보면, 친구들이 보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으로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그치? 다들 동의하고 조용히 넘어갈 일을 시비를 걸어가지고. 아니지. 작은 일이지만 내가 지금 더 큰 일, 더 실질적인 많은 일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아주 간단한 이야기. 그지? 뭐를 화평케 하는 자는 그냥 지나가는 자가 아니라 옳은 것을, 하나님의 뜻을, 뭐 이런 뭐 지금은 하나님 뜻이 성취한다는 뜻 아니야. 사람이 사는 데에서도 이런 경우라고 한다는 거지. 적어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크리스찬들은 세상을 살면서 이런 방식으로 화평케 하는 자, 거기에 속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라도. 예수님이 그러셨잖아. 예수님이 그러셨잖아. 그래서 십자가 지셨잖아. 그래서 죽었지. 그게 의로운 죽음이라는 거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그 사람이 복이 있어. 누가 인정해 줄까? 하나님 뭐라고 해 주실까?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를 인하여 기뻐한다. 내가 너를 인하여 기뻐 어찌할 줄 몰라 한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지. 그런 사람들, 크리스찬들이 팔복의 가정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차근차근 이루어서 그 나라를 이 땅에서 성취하며 누리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지. 세상에서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죽었어도 하나님 나라 못 가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그게 신앙의 목표를 두고, 그래 맞아,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말하는, 그지? 내 스스로 난 제대로 된 신앙인이야. 너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그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 그랬잖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정으로 온전한 믿음 가지고 화평케 하는 자, 뭐야? 불의에 맞서서 화평을 이루는 자, 그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